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마가복음 6장에서 나왔던 사건과 지난주의 사건은 아주 비슷한 사건이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다른 것은 지난주에는 이방인을 위해 역사되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이것을 언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내가 없어짐을 알 수 있을 때 언제죠? 그렇죠. 필요에 의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이 얘기는 무엇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식사 때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네. 제자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 보니까 이제 배는 타고 가는데 떡이 한 개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아웅다웅하는 거죠. 뭐라고 싸우겠어요? 서로. 네가 안 가졌네. 너 왜 떡을 안 챙겼어? 아니 칠병이어가 이루어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네. 얼마든지 챙길 수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야, 떡을 왜 안 챙겼어? 봐봐, 이 떡 하나뿐이 없잖아. 그러면서 야, 이 식사 때가 됐는데 우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떡해? 하면서 서로가 다투는 이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요,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떡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여기서 알아듣는 핵심은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세요? 네, 누룩은 빵을 만들었을 때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효소인데요, 그게. 빵이 더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그때는 뭐를 먹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무교병을 먹어봤거든요. 저희 예전에 권사님이신데 이스라엘의 무교병을 사오셨어요.
목사님 이게 무교병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교병을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냥 이게 그냥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지 맛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맛이 없게 그냥 먹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떡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야. 떡 속에 들어가는 누룩. 예?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경고한다. 이거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서로 수근거리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자. 이렇게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떡이 없다고 수군거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멍청해? 이런 얘기거든요. 마음이 둔하냐? 응? 이거 깨닫지를 못해. 응? 이 말이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가구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오늘 내가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 목도 안 데워지는 그 양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 4,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았지만 해질 무렵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때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배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오늘 하루 있을 그 양식을 위해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위해 서로가 수근거리고 다투고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와 지금 함께 다니고 있습니까? 누구와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서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삼위일체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그분과 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야 될 거라는 이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핵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보라 그 말이 바라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의 해석하면 바라봐라 이 뜻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누가 먹이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라나는지 생각해보라. 너희의 삶 속에 오늘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너희의 모든 삶의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이 보라는 뭐예요? 생각해봐라.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보았느냐? 그 본 사람을 통하여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보았다면 뭐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무엇을요?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답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뭘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은 빵을 부풀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만 빵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내가 부자로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물질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누룩은요, 우리가 누룩을 이렇게 보면서 이 누룩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누룩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이 누룩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아니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게 아니에요. 12절부터 12절. 11절. 11절? 네, 11절 12절.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을 깨닫으리라. 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네 누룩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오늘 두 가지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출발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2번 드리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우리 2번 드립시다. 아니 우리 2번도 드렸는데 우리 3번 드리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3번 드립시다. 3번도 드리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매일 드립시다. 이러면서 그들은 처음의 시작은 그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나아가면서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전통이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본인들이 만든 법, 이것을 우선순위함을 통하여, 전통과 법을 우선순위함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외형만 갖추어지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놓으라.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외향은 갖추었어요. 외적으로는 다 합니다.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외적으로 하는 거 다 하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중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경건한 것처럼 오늘도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도 외식적인 자기 모습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척,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옴을 통하여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식이나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이구나. 사순절이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모터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또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더라도 뭐 순례자 얘기를 보면 그런 일들을 퍼포먼스처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그것을 묵상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형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포장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과시하려고 하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행함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나는 죽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오늘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 나무를 통하여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내가 주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은 국민이 뽑은 왕이 아니었어요. 국민이 추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그 왕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한 아첨. 아첨과 뇌물을 주었어야 됐습니다. 뇌물을 바쳐야지만 그 뇌물을 통하여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해 헤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거두어야 될까요? 세금을 거두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거기서 사람들에게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에서도 사람들에게 거두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유대인인데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헤롯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쪽으로요? 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쪽으로. 사람들의 등골에 그 돈들을, 물질들을 그들이 다 갖기 위해서 서로 결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런 물질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치화됐고 더 나아가서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잘못된 불법과 잘못된 일들을 함께 결탁함을 통하여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계속 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세속화되어지는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부정부패된 것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어둡게 되어지고 우리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갇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그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그 돈들을 더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의 결과적인 결과는 그들에게 계속 해피엔딩과 행복만 가득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의 분명히 칼이 다가오게 됩니다. 불응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펄벅이라는 이 작가가 쓴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부부가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옵니다. 돈을 점점 많이 벌게 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수록 이 부부의 사랑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소설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또 하나님과 견주어서요. 물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력과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내 목표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회가 그래. 뇌물을 줘야 되고 사회가 그래. 잘못된 불법을 행해야 되고 사회가 그래. 못하는 우리는 되게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뭘 부추깁니까?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부자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분명히 그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부자 될 수 있구나.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된 것을 이행하고 그래야지만 따라갈 수 있구나.
가끔요.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도 하고 하는데 교회들이 가끔 법에 걸릴 때가 많아요. 왜 법에 걸리냐면 불법으로 막 뭘 지어놓고 그리고 불법인 줄 알면서 행해놓고 그 걸리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교회들이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와가지고 이러냐고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처럼 추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왜 교회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니까 얘기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면서도 조금 이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헤롯의 교훈자로 그 영향력처럼 우리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너희의 영향력이 지금 우리는 다른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세속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부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 중심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은 오늘 그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에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 너희가 줘라. 아니 저희는 이렇게 주려면 200대 너려면 필요한데 저희는 돈이 없는데요. 누가 너희 보고 그걸 주라 그랬냐? 너희가 가진 게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줘라.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해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못하는데요. 제가 가진 거랑은 요것뿐이 없는데요. 그거 하려면은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네가 가진 걸 가져와라. 너희 중심을 가져오고 너희 정성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아가라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말이죠. 아멘.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 말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자들 나와 동행하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룩이 뭡니까? 이 조그만 것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하는 것처럼 보이고 헤롯이 하는 그 일이 해봐야 물질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룩처럼 이만큼 버티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우리 인생에 말이죠. 부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찾아오셔서 부자야 오늘 내가 네 목숨을 내가 데려간다면 네가 오늘 죽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데려간다면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나를 바라봐라는 뜻이죠. 나를. 세상의 조그만 것 때문에 그 누룩처럼 그 영향력처럼 크게 포장해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천국에 간 후에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거품과 같다. 얼마나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니네 눈이 어둡냐? 귀가 안 들리니? 둔하니? 아니 눈으로 보여줬잖아. 시청각으로가 보여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하죠. 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에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여십시오. 보라!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을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이제 최전선에 서야 될지도 몰라요. 최전선에. 제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바라보면서요. 이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니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우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쟁 한 번에 그 도시들이 다 망가지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쟁 그만하고 어떻게 도시라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재산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부터 여자부터 자기 직업을 버리고 말이죠. 운동선수가 나와서 총을 들고 바이올린 연주자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총을 들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필요한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그 나라를 보면서 막 응원하고 그 조그만 나라 러시아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 거기에 붙어있는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힘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 큰 러시아가 거대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향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또 이 영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거죠. 영향력.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